이슬람 신자 모하메드 아클라크,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살고 있던 그는 2015년 힌두교도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사망했는데요. 그가 이처럼 잔인하게 맞아 죽은 이유는 소고기를 먹었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는 이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힌두교도들은 소를 먹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걸까요? 네, 본시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는 종교인데 무슬림들이 소를 먹는다고 하니 여기에 격분한 힌두교 신자들이 저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힌두교는 소를 숭배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질문에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교가 원래부터 암소를 숭배했으며 이런 전통은 힌두교의 모태가 되는 고대 브라만교의 베다 시대부터 존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참고로 힌두 민족주의란 힌두 근본주의라고도 하는 것인데 인도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자 정체성이 힌두교에 있다고 보는 관점을 견지하며 영국 및 이슬람 왕조가 인도를 지배했던 시기 이전인 힌두교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목표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암소 숭배에 대한 주장은 정말 맞는 것인가 하고 물어봐야 하겠는데, 인도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역사가 드위젠드란 나라얀 좌는 자신의 이 연구 도서를 통해서 베다 시대의 사람들이 소를 식용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요리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문헌학적으로 증명한 바 있죠. 그리고 인도 사상의 근간이라 불리는 리그베다에는 인드라와 아그니라고 하는 이 두 신이 특별히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내용의 구절들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힌두교는 암소를 숭배하며 이는 고대 인도로부터 존재한 인도 고유의 민족 정신이다 라고 하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힌두 민족주의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속고 있는 일부 힌두교도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힌두교를 진실하게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니,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들이 믿는 힌두교란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암소 숭배 사상을 만들어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힌두교의 힌두가 무슨 뜻인지부터 좀 알아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기독은 그리스도를 뜻하며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라고 이 종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힌두교는 힌두를 믿는 종교이며 여기서 말하는 힌두란 이 종교가 믿는 절대자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본시 힌두라는 말은 인더스강을 뜻하는 신두라는 산스크리트어로부터 나온 것인데 기원전 600년경 이전부터 쓰였던 프로토이란어에서는 S가 H로 변형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 문화권에 속하던 중동 지역 사람들은 신두를 힌두라고 발음했는데, 이처럼 힌두는 특정 종교의 신이나 숭배의 대상을 지칭하는 어휘가 아니라 인더스강 주민들을 지칭하기 위해 그 외부인들, 특히 페르시아인들이 널리 쓰고 있던 그런 어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힌두는 지리문화적 성격의 어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힌두에 종교적 성격을 부여하여 힌두교라는 말을 만든 것은 누구였을까요? 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19세기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의 행정 관료들과 그들에게 영향받은 이들이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즉 힌두교란 19세기 영국이 시급히 만들어낸 조악한 발명품이다 라는 것인데, 다소 충격적이기까지 한 이 내용에 대해 이제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피터 마샬은 자신의 이 저서에서 유럽인들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힌두교도 그들만의 이미지로 창조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본시 인도 지역 전통에서 힌두교란 말은 없었던 것인데, 이런 진실과는 달리 이 종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유럽인, 특히 19세기의 영국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종교라는 말도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유래한 서양 개념,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기독교 신학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라서 애초에 인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전통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서구식 교육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말에 어색하지 않으며 종교란 신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교리를 가지며 이런 교리를 담는 정본 텍스트, 즉 경전을 갖춘 것, 이게 종교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신을 안 믿는 유교나
불교와 같은 종교는 종교 범주에 들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서양의 종교 개념은 애초에 동아시아 전통에는 안 맞는 매우 협소하며 불완전한 개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찍이 네루 또한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 어휘는 혼란을 야기하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이 개념은 세상 모든 믿음 현상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보편 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영국인들이 인도에 와서 보니 이곳은 기독교와 같은 단일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자생한 다양한 믿음 현상들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색한 이방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기 어려워한 영국인들은 그들의 개념, 즉 종교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이 현상들을 단순하게 포착하고자 힌두교란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즉 인더스 지역 주민들을 지칭할 때 써왔던 힌두라는 말에 이즘을 붙여서 힌두이즘, 그러니까 우리가 힌두교라고 번역하는 이 어휘를 기독교 신학적 개념인 종교에 근거하여 만들어냈다는 것. 물론 영국에 이러한 작업이 있던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의 일부 지식인들이 힌두이즘이라는 표현을 쓴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그 실체가 있는 단일 종교처럼 무리하게 사용한 것은 분명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영국이 힌두교를 이처럼 급조해낸 데는 또 다른 이유, 비윤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헤이스팅스, 초대 인도 총독을 역임한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칭송이 따라다닙니다. 힌두의 구원자. 자, 도대체 누구로부터 힌두를 구원했다는 얘기일까요? 네, 바로 이슬람입니다. 본시 영국이 인도를 진입할 당시에는 무굴 제국이라 하여 이슬람 왕조가 이 지역의 많은 곳들을 다스리고 있었죠. 하지만 영국은 기독교 전통의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슬람에 대해서는 혐오 정서가 강했습니다. 게다가 무굴 제국은 단독 정부를 수립한 채 영국과 대립각을 세웠죠. 그래서 영국은 이러한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친영국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하여 힌두라는 개념을 적극 이용하기로 합니다. 즉 인도 사회에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과 비무슬림인 힌두가 있으며 이 두 집단 중 영국은 힌두를 지원한다라는 정치적 계획을 수립하고 선전하여 영국이 이슬람으로부터 힌두를 구원한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 이는 헤스팅스가 주도한 사법개혁의 내용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는 자이나교나 시크교와 같은 다양한 신화적 전통 속에 있던 사람들을 무시한 채 이들 모두를 힌두라는 단일 개념으로 범주한 후 무슬림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힌두에게 적용되는 법 따로 이렇게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야 마치 인도 사회에는 무슬림과 힌두 이 두 집단만이 존재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말았죠. 그러니까 영국은 본시 인더스강 유역의 주민들을 뜻하던 추상적 개념으로서의 힌두를 무슬림이 아닌 모든 인도 사람들을 뜻하는 근대 민족주의적 성격의 개념으로 바꿔놨다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힌두 개념은 이때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참고로 본시 인도라고 하는 남아시아 지역 일대에서는 통일된 민족 개념 같은 것이 없었어요. 물론 이슬람에 저항하는 일부 토착 세력들을 지지하기 위해 힌두라는 말을 그렇게 활용한 사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 일대의 모든 사람들 중 비무슬림들을 한꺼번에 힌두라는 개념으로 통합시킨 적은 없었죠. 하지만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라는 개념에 비무슬림 사람들을 모두 집어넣어서 이 개념을 아주 비대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힌두를 우리 영국이 이슬람으로부터 구해준다는 논리를 펼쳐서 이른바 힌두 민족주의의 씨앗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은 비무슬림으로서의 힌두 민족이 똘똘 뭉쳐서 우리 영국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은 하면서도 이러한 힌두 민족들이 그들끼리 완벽하게 단결하는 것은 또 원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끼리의 단결이 곧 영국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래야 아시아 협회 창립회원인 찰스 윌킨스는 힌두라는 개념의 카스트라는 신분 제도를 적극 적용시킨 후 소수에 속하는 엘리트들, 즉 브라만들을 회유하여 다수에 해당하는 나머지 힌두들을 장악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됩니다. 즉 모든 인도인은 비무슬림이므로 영국의 보호 속에서 이슬람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힌두 민족은 카스트에 따라 브라흐만의 지도를 받은 채 그 질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원래 이 지역 전통의 신분제를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자,
자, 이렇게 되면 영국은 인도를 관리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수많은 신앙 집단들을 오직 힌두라는 하나의 범주에 넣은 후 일괄적으로 카스트를 적용, 그 질서 속에서 최상위 존재인 브라만 계층의 사람들만 영국에 친화적일 수 있도록 회유를 해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브라만이 관리를 할 테니까요. 그래야 근대 인도에서는 카스트에 대한 사회적 질서가 안타깝게도 영국의 의도에 맞게 전 사회적으로 더욱 강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고 말았답니다. 게다가 영국은 이러한 인도의 카스트 문화가 힌두 민족이 태고적부터 믿고 있었던 힌두교의 교리에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인도인들이 성스러운 종교 신앙에 따라 사는 것처럼 조작을 했죠. 이처럼 영국은 힌두라는 민족 개념과 힌두교라는 종교를 급조하여 인도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자 케빈 플러드는 본시 힌두교를 하나의 종교로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힌두교란 영국에 의해 태어난 급조된 신앙 복합체 같은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힌두교를 더욱 정교하게 기독교식 단일 종교처럼 만든 인물들이 바로 인도의 브라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브라만들은 영국의 식민당국 관료들에게 인도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힌두교에 대한 논리적 틀을 마련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리하여 이 시기 영국 관료들은 오로지 브라만들이 제공하는 문헌들만 공식적으로 채택하여 힌두이즘에 대한 기초 작업에 사용했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분량의 인도 관련 신앙 문헌들은 배제되고 말았답니다. 어쨌든 이리하여 힌두교는 기독교처럼 경전 중심의 종교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고, 힌두교에는 바가바드 기타와 같은 위대한 경전이 있다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으니 훗날 마하트마 간디 또한 이 책이 힌두교 최고의 성전이라고 믿으며 살았답니다. 이처럼 힌두교는 서양의 기독교 모델에 따라 서양식 단일 종교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인도의 지식인들 중 일부는 주체적으로 힌두교를 정립해보고자 노력을 하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비베카난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죠. 하지만 19세기 초 영국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 힌두교, 그러니까 인도의 모든 지역 단위별 신앙 문화를 합성시킨 이 종교적 관념으로부터 비베카난다가 완전히 자유로웠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그 또한 힌두교를 인도의 위대한 영적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 앞에서도 위대한 인도라는 구호를 외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그의 힌두교 또한 근대 민족주의와 무관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영국의 힌두 개념의 영향을 받은 인도의 지식인들에 의해서 이제 인도는 단일 민족 종교로서의 힌두교를 숭배하는 그런 나라처럼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힌두교를 정치적 결집을 위한 민족주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 매우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4년 집권한 인도 인민당과 나렌드라 모디 총리, 힌두 민족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이들이 집권한 이후부터 인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약 14%의 무슬림들은 힌두 민족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인도 인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이 적들을 물리쳐야 힌두 민족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사람들을 선동을 하여서 이런 영향 때문에 인도 사람들 중 일부는 무슬림에 대한 폭력 행위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폐쇄적이고 구구적 성향을 보이는 힌두 민족주의는 영국이 그 씨앗을 심은 것이지만 이후로는 사르스와티 그리고 틸락과 같은 인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연구되었고, 그 유명한 사바르카르에 의해 사상적 기초가 마련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구적 성향을 보이는 힌두 민족주의는 오랜 세월 비주류였으나 최근 인도 인민당이 집권하면서 인도 사회의 주류가 되었는데요. 우리 강의 초반에 등장했던 신성한 암소 숭배 신앙, 이 또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외부의 적과 구분짓는 경계의 비유로 삼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며, 이것이 현재 인도 사회에서는 매우 강렬한 베타주의 성격의 심볼로 자리매김하여서 그 나름의 폭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날의 이러한 인도의 모습이 헤이스팅스가 과도하게 단순화시켜버린 인도의 모습, 그러니까 무슬림과 힌두만이 존재하는 경직된 인도의 모습과 여전히 닮아있다는 점인데요. 영국은 인도에 대한 지배를 끝내고 빠져나가던 1947년 마지막 총독 마운트베튼을 통해서 인도를 힌두 다수 지역과 무슬림 다수 지역으로 분할 독립시킨다는 계획안을 발표했었죠. 그러면서 영국은 힌두와 무슬림이 뒤섞여 있었던 수많은 독립군주들의 자치령들은 투표를 통해서 힌두 지역에 속할지 무슬림 지역에 속할지 알아서 결정하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여튼 영국은 마지막까지도 인도를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세계로 만들어 버렸기에 오늘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니 이 비극의 서막은 영국이 올렸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이슬람과 힌두교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서로 다른 종교를 놓고 어떤 종교가 더 우수한가 라는 논쟁에 쉽게 빠져들지 마시고 그에 앞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보다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보시기 바라며 그 후에 우리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깊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은 허황된 종교 이미지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